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사엘, 아람의 하사엘 장군은 엘리사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베나닷을 암살하고 아람의 왕이 되었죠. 자, 아람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그가 되어서 이제 심판의 도구로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게 왕이 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허용 가운데 이 하사엘은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중에 길르앗 라못을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공격해 들어와 지금 북이스라엘과 전쟁 중에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은 이제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아람과 전쟁을 치르게 되었죠. 길르앗 라못에서 전쟁을 하는 중에 이 북이스라엘의 요람이 이제 부상을 입게 되고 치료를 위해 이스라엘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은 또 병문안을 위해서 이스라엘로 가죠. 사실은 이렇게 병문안을 가게 된 것은 왕과 왕으로서의 마음도 되지만 사실 요람이 남유다 아하시아 왕의 외삼촌이에요. 친척 관계죠. 그러다 보니까 더 마음에 쓰여서 이제 외삼촌 요람 왕이 지금 병세가 어떤가 병문안차 아마 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현재 이 길르앗 라못에는 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이 자리에 왕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왕이 없다는 얘기예요. 북이스라엘의 요람도 없고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도 없어요. 오직 장수들만 남아서 현재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이렇게 왕이 없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에 이제 하나님의 예언 중 세 번째 아합 가문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일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거예요. 자, 9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9장 1절 시작.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자, 길르앗 라못에서 이제 전쟁이 진행 중일 때 엘리사는요 선지자 훈련을 받고 있던 제자 한 사람, 물론 그도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한 사람을 불러요. 불러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들고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세 가지 명령이에요. 허리를 동이라.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이 세 가지 명령을 하시는 건데 처음에 먼저 말했던 허리를 동이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표면적으로는 이 이스라엘이 본래는 통짜 옷을 입었기 때문에 길을 갈 때는 신속하게 또 편하게 갈 수 있도록 허리를 묶어요. 옷을 이렇게 다 이렇게 좀 추스려 가지고 허리를 묶고 가야 좀 원활하게 잘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신속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옷차림도 준비하고 마음가짐도 준비하라. 이런 의미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네가 감당하게 될 것이야.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기름병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기름병. 엘리사 선지자가 준비해 준 기름병은요. 여행용으로서 작은 휴대용 병이었어요.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당연히 기름이 준비되어 있죠. 네, 선지자가 준비한 이 기름병에는요. 어떤 용도의 기름이 담겨 있는 거냐면 당시에 왕이나 제사장을 하나님 직접 세우실 때 물론 사람을 통해서 세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 자격으로서 왕을 세우거나 제사장을 세울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왕을 세울 때 또 제사장을 세울 때 사용하는 기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기름을 누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바로 선지자 제자 중 한 사람에게 그 기름병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의미가 되겠어요? 너를 통해서 지금 누군가를 왕으로 세울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게 그런 이유로 기름병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라고 해요?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전쟁이 한참 진행 중인 전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왜요? 그 전장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한 제자를 불러서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가지고 길랏 라못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사 선지자가 한 제자에게 왜 이런 명령을 했느냐? 자, 구체적으로 보면 사실 북이스라엘의 장수였던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뜻인 왕으로 세우는 이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이 예후를 왕으로 세우는 건 이미 엘리사에게 주셨던 명령이었죠. 근데 엘리야에게 주셨던 명령이에요. 근데 이 명령이 누구에게 전해졌어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전해졌어요. 그 다음에 엘리사는 또 자신이 직접 이 일을 감당하지 않고 한 제자를 불러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한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꼭 그 시대에만 이루어야 될 것이 아니고 그 다음 세대 선지자에게도 또 그 다음 세대 선지자에게도 얼마든지 사명은 계속 이어져 내려갈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 주신 사명은요, 꼭 한 시대에만 멈추라는 법이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계속 이어져 가는 사명도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에 바울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 바울 당시로 끝나는 걸까요?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 사명은 이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라. 라고 율법을 다시 완성시켜서 우리에게 줬던 이 계명들 여전히 지금 우리에게 유효하게 전해져 있는 계명이고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이기도 하죠. 그렇게 한 시대에 걸쳐서 끝나는 사명도 있지만 계속 시대를 거쳐서 이어져 내려가는 사명도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가 조금 더 늘 생각하고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을 기쁨으로 또 감당해내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아직 본인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선지자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신이 직접 이 일을 감당하지 않고 제자에게 이 명령을 수행하게 한 것일까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대략 어느 정도 어떤 추정을 해보자면 첫 번째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현재 나이가 많아서 먼 거리를 여행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제자를 보낼 수도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 엘리사 선지자는 이미 너무 유명해졌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일을 은밀하게 진행해야 되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움직이면 이게 은밀하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주신 사명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은밀하게 진행해야 되는 일이었기에 그걸 굳이 자기가 하려 하지 않고 제자를 불러 사명을 감당케 하시면서 일이 은밀하게 진행이 되도록 하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개인적으로는 후자의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사가 감당해야 될 이 사명을 이제 엘리사가 아니라 제자를 보내서 감당하게 하셨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만 또 기억을 좀 정리하고 가십시다.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사실은 3가지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이 언제 주어진 거죠? 갈멜산 사건 직후에 주어진 거예요. 갈멜산에서 이제 바알의 선지자들 450명과 말한 영적인 대결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승리를 거두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다 죽이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죠. 그 대단한 역사를 앞에서 주도했던 엘리야 선지자. 근데 그에게 또 위기가 닥쳐요. 이세벨이 이걸 계기로 내가 엘리야를 죽이겠다 이렇게 덤벼들고 나오니까 여기서 갑자기 엘리야 선지자가 두려움을 갖게 돼요. 그래서 광야로 나가게 되죠. 말하자면 피한 거예요. 도망간 거예요. 절망 가운데 광야로 도망갔는데 절망 중에 사로잡혀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 그냥 두시지 않고 그를 호렙산으로 인도해 가요. 거기서 이제 한 굴로 인도하신 다음에 세밀함 가운데 음성을 주시는데 다른 말 하지 않아요. 너에게 사명을 또 준다라고 하면서 3가지를 제시를 한 거예요. 자, 그 엘리야에게 줬던 3가지 사명이 뭐예요? 첫 번째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의 후계자로 삼으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3번째는 뭐였어요?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는 거죠.
자, 이때 엘리야 선지자가 감당한 것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자신의 후계자로 삼는 것. 그러고 나서 엘리야는 승천했지요. 근데 엘리야 사선지자는 그 계명을 받아서 이제 또 그 나머지 두 가지를 감당하는데 본인이 감당했던 것은 어떤 거예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는 것만 본인이 감당했고, 이제 자신이 맞아 해야 될 예후에게 기름 붓는 것은 직접 하지 않고 이제 제자를 불러서 제자에게 그 사명을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 엘리야에게 줬던 계명이, 그러니까 사명이 이제 엘리사의 제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현재 장면에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때 사실은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라는 명령도 주셨었어요. 근데 그때 그 아합의 가문을 왜 심판하지 않게 됐죠? 기억나시나요? 아합이가 놀랍게도 한 번 회개해요. 온전한 회개도 아니었어요.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한 번만 용서해, 이런 차원의 그냥 회개였는데 하나님이 그 부족한 회개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심판을 유보시켜 주셨어요. 내가 그래 알았다, 너의 회개를 받는다. 내가 지금 당장은 너의 가문을 회개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너의 자손 때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뭐예요? 꼭 자손 때 심판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너희 가문에 이제 회개할 기회를 주니 너부터 똑바로 회개를 하고 너의 후손에게도 바르게 가르쳐서 이제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합한 삶을 살아라. 그러면 내가 심판을 계속 유보해 주겠다는 얘기였어요. 근데 아합의 이 부족한 회개는요, 역시나 금방 우상 숭배로 또 돌아섰지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 역시 우상 숭배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가 딱 찼을 때가 어디냐? 지금 북이스라엘 왕 요람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고 요람 때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 한 사람을 보내서 이 일을 시행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기로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일을 가르치고 제자를 보냅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실까요? 2절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자, 엘리사 선지자가 그의 제자에게 이렇게 하라고 주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기름을 부어야 될 예후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라고 소개를 해요. 여기서 특이한 것이 뭐냐면 보편적으로 한 사람을 소개할 때 아버지의 이름까지는 자주 등장을 해요. 그리고 할아버지까지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 할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둘 다 언급하는 것은 흔하지 않는 일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할아버지의 이름도 언급하고 아버지의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예후를 소개해요. 분명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 자세하게 또 할아버지의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예후를 소개한 것일까?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아마도 할아버지 님시가 매우 유명한 인물이었을 것으로 봐요. 그래서 님시라고 하는 이름만 언급해도 당시의 사람들은 무슨 가문 알아볼 정도로 유명했던 그런 할아버지였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이제 더 중요한 게 나오는데 아버지의 이름 여호사밧 그리고 아들의 이름 예후, 이 이름의 의미가 중요해요. 자,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뭐냐? 여호와는 심판하신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예후는 어떤 의미냐? 그는 여호와시다. 너무나 좋은 이름 같죠? 굉장히 신앙적인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름 참 잘 졌다, 아주 신앙적이다,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이름이네, 이렇게 여겨지는데 이런 이름이 사실은 주어지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요?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로 아예 물들었던 나라거든요. 바알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섬기던 지금 그런 나라로 전락해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여호와가 심판한다, 또는 그는 여호와시다, 이런 이름을 갖는다는 것이, 또 이런 이름을 아들에게 지어준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이름을 갖게 되고 이런 이름을 또 지어주게 된 걸까요? 여호와 섬기는 신앙을 버리지 않은 가문임을 사실은 살며시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가문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학자는요, 아마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고 남겨둔 가문 중에 한 가문이 바로 이 예후의 가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까지 해요. 근데 저도 그렇게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너무나 우상 숭배로 찌들어 있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님이 예후를 지금 쓰신다면 아무나 쓰시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내신 가문 중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가문 중에 한 가문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지금 사용하신다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름의 의미와 의미처럼 하나님이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기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지켜내신 가문 중에 한 가문, 바로 예후의 가문을 선택하여 지금 사용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오늘 우리가 신앙을 지켜내야 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올바른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드러내실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뭐 이때처럼 막 심판을 하고 왕이 되어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의 모습을 드러낸다면 분명 하나님이 무엇인가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조금씩 이루실 겁니다. 그러니 이런 혼탁한 세상과 가치관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신앙의 그 중심, 이걸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써야 할 것이고, 특히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 정말로 학교에서조차 이상한 가치관을 가르쳐지는 시대 속에 살아요. 요즘 그래서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뭐 동성애 문제부터 학교에서 정말 이상한 성행위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느냐, 막 서명해야 되지 않느냐,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요, 막기는 어려울 겁니다. 역사가 사실은 다른 나라 역사들이 그렇게 증명을 하거든요. 막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막지는 못할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더 중요해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무엇이 올바른 가치관인지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이 씨름을 해야 돼요. 우리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잘못 가르치는 것이 왜 잘못 가르치는 것인지도 가르쳐줘야 되고, 또 바른 본을 또 보여주어야 되고, 그러면서 어찌하든지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이 혼탁한 가치관이 세상 속에 수없이 막 외쳐질 텐데 분별력이 길러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하는 수밖에 답이 없어요. 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성장 세대들, 특히 지금의 아이들, 이 아이들이 나중에 뭐 유치원 또 학교에 갔을 때 잘못된 가치관과 올바른 가치관을 잘 분별해서 가슴에 넣을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그 신앙의 중심을 잡고 있던 예후의 가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런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서 언급된 그의 형제라고 하는 것은요, 단어적으로는 혈육을 의미하는 단어이긴 한데 오늘 본문에서는 혈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 동료들을 말해요. 실제로의 단어도 혈육의 관계에서도 사용하지만 아주 친한 동료의 관계에서도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마도 함께 싸우는 장군들, 그 장군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그 장군들 중에 함께 있는 예후를 만나서 그를 불러 골방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골방은 뭐 단순한 골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기름 부은데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은밀한 장소, 그것으로 예후를 데리고 가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또 말합니까?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습니다 라는 것을 전달하고 나서 그 다음에 3절 끄트머리에 무슨 말을 해요? 곧장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진이다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좀 중요한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또 엘리사는 이 제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은 다음에 다른 일 하지 말고 바로 문을 열고 도망가라고 했을까요? 보편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반역과도 같은 일이기에 요람의 시선에선 반역이니까 반역과 같은 일이기 때문에 혹시나 요람 편에 서 있던 사람이 보면 반역이다라고 여기고 당신을 잡아서 죽일 수도 있으니 괜히 붙잡혀서 죽임당하지 말고 빨리 도망가라는 의미로 보기도 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기보다는 어떻게 보는 것이 더 좋다라고 여겨지냐면 엘리사의 이 명령은요, 너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사명에만 집중해, 이런 의미로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적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열왕기하 4장 29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네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네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무슨 장면입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 그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제자 한 사람을 보낼 때요, 가면서 누구도 만나지 말고 누가 인사해도 받아주지 말고 바로 가서 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는 거죠. 뭐예요? 사명에만 집중해라. 다른 거 보지 말아라. 곧장 그 아이에게만 가서 네가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는 일에만 온 신경을 다 집중하라는 의미였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엘리사가 똑같이 또 한 제자에게 이 명령을 할 때 왜 문을 열고 도망가라고 하냐면 너의 역할은 예후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는 것, 그것만이니까 이제 그거에만 집중하고 다른 것은 전혀 신경 쓰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붙잡혀서 죽임당할까 봐가 아니고, 여기 근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명에만 집중하라는 의미에는요, 잘 들으세요, 지금 예후를 뭘로 삼는 거예요? 왕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자가 기름을 붓고 나서 이런 말 할 수 있죠. 제 이름은 누구누구예요. 이렇게 말하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럼 왜 말하는 걸까요? 진짜 왕이 되거든 나를 좀 봐주세요. 당신 머리에 기름 부은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도와주시기도 하시고 내가 뭔가 좀 필요하면 공급해 주시기도 하고 하면서 권력과 뭐에 손을 잡으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을 가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엘리사는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잘나서 네가 대단해서 이 일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너를 통해 하나님이 도구로 잠시 쓰실 뿐이니 너는 사명만 감당하고 그 어떤 인간적인 관계도 형성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바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오늘날요, 교회가 또 목회자가 조금만 이름값이 생기면 뭐와 자꾸 이렇게 결탁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생겨요? 정치와 또 국회의원과 또 어떤 권력과 관계를 형성하면서 무엇인가를 자꾸 만들어내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런 권력들이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목회자의 또 교회의 사사로운 욕심을 가지고 권력을 이용해서 목회자라고 하는 이 명분을 가지고 그 관계를 형성해서 자신의 이득을 꾀한다면, 또 사사로운 하나님과 상관없는 교회의 이득을 추구한다면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옳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아무리 교회에 득이 되는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잘 들으십시오. 교회가요, 어떤 일을 막 진행할 때 이게 법적으로 막 문제가 생겼어. 하지 않아야 될 걸 한 거예요, 교회가. 그럼 이걸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이 문제에 봉착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했는데 갑자기 누구 인맥을 통해서 어떤 정치가라든가 좀 힘이 있는 사람을 알게 됐어. 그 사람에게 막 부탁을 했어. 이게 법적으로 좀 안 되는 일이긴 하지만 좀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법적으로 안 되는 건데 해결이 됐어. 그래서 교회에서 그래,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옳은 감사일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게 맞을까요? 저는 감히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조금 불합리하게 억울하게 당한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법 테두리 안에서 모든 것을 진행하는 것이 옳아요. 더딜지라도 안 될지라도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교회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또 누군가의 어떤 권력이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그 법망을 우회적으로 피하면서까지 무슨 일을 이루는 것,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요, 오히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 기꺼이 그 손해를 감수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일이라고 여기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목회자 마찬가지죠. 목회자가 자기의 뭔가 이득을 추구하려고 또 교회를 위한다는 명분 아래 권력과 손을 잡고 하지 말아야 될 걸 해서 교회에 뭐 이득이 된다? 여러분, 그건 교회 이득이 아닙니다. 한편으로 보면 교회의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분별력이에요. 오늘 엘리사가 제자에게 너 예후를 찾아서 기름을 붓고 바로 문을 열고 도망치듯이 가라라고 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사명에만 집중할 것을 당부하고 이제 예후에게 보내요. 그 장면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자, 그 청년이 곧바로 길르앗 라못으로 달려갔고 장관들이 모여 있는 그 자리에 이제 안내를 받아서 그곳에 있는 장관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장관들이 모여 있대요. 무엇을 하는 중일까요? 쉬는 중일까요? 물론 전쟁이 잠시 멈추고 쉬는 중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그건 보편적인 견해가 아니고 보편적으로는 지금 전략회의를 하고 있는 중으로 봐요. 어떻게 공격을 할 것인가, 어떻게 방어를 할 것인가, 이런 전략회의를, 군사 전략회의를 하고 있는 중으로 여겨져요. 군사 전략회의를 이제 장수들이 모여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약속도 없이 온 한 젊은 선지자가 왔다고 해서 그 장군들에게 안내를 해주고 그 앞에서 내가 장군 한 사람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편적인 상황일까요? 여러분, 보편적일 수 없어요. 지금 한참 위험한 전쟁 중에 있어요. 그리고 전략회의를 해요. 어느 누가 감히 그 전략회의하는 장소로 안내를 받아 갈 수 있냐고요. 갈 수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하나님의 섭리 중 하나라고 이 부분만큼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이 선지자는요, 그냥 평상복으로 가지 않았을 거예요. 선지자로서 알아볼 수 있도록 선지자의 복장을 취하고 분명히 갔을 겁니다. 그래서 안내하는 사람도 선지자니까 그래도 안내를 해줘야 되겠다. 혹시나 알아? 이 전쟁과 관련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줘야 될지 아마도 이런 마음이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제 이 한 젊은 선지자가 장군들이 모여서 전략회의라고 있는 그 장소로 안내를 받아서 갔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당당하게 할 말이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한 사람이 우리 중 누구에게 말하려고 하느냐? 근데 당신께 말하려고 합니다 했더니 그게 누구예요? 그게 놀랍게 예후예요. 이 젊은 선지자가 예후를 알아본 거죠. 근데 왜 예후가 그 사람에게 가장 먼저 반응해서 누구에게 말하려고 하느냐라고 했는가 생각해 볼 때 아마도 요람이 이제 부상을 입고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에 최고 지휘권을 이 예후에게 넘겨주고 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역사적 기록에도 그 부분이, 요세푸스의 기록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람이 치료를 위해 이스라엘로 내려갈 때 자기가 가장 신뢰하던 장수 예후에게 최고 지휘권을 넘겨주고 갔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자, 그래서 아마도 예후는 그 선지자를 보고서 혹시 무슨 말을 하려고 왔는가 조금은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말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예후 장군이여 당신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예후가 그 전략회의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회의를 멈추고 그 선지자와 함께 집으로 들어갔어요.
이것도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다음 시간에 조금 이따가 살펴볼 내용 중에 예후가 선지자를 만나고 돌아왔을 때요, 장수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 미친 자가 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다른 장수들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봐요, 매우 부정적으로 바라봐요. 매우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팽배했을 때예요. 근데 예후는 이 선지자를 부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그 말을 듣자마자 그와 그의 말을 따라서 함께 조용한 집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만 봐도 예후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중에 하나였음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후와 그 다음에 이 젊은 선지자가 조용한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6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6절부터 10절 시작.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네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니라. 또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자, 예후와 함께 한 집으로 들어간 이 젊은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기로 결정하셨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그 기름을 부어줬겠죠. 그리고 왜 예후를 왕으로 삼는지 그 이유도 다 설명했어요. 아합 가문을 치라는 거죠. 이세벨을 치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오늘 한 가지 먼저 생각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또 엘리사가 또 이 젊은 선지자가 아합의 집을 치라 이렇게 말을 전달해요. 사실 아합의 집이 아니에요. 원래 의미는 뭐냐면 오므리의 왕조, 오므리 왕조. 아합이 출발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합의 집이 원래는 아합의 집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 것이고 오므리의 집이에요. 오므리 왕조거든요. 그런데 오므리 왕조라고 표현하지 않고 계속해서 아합의 집이라고 표현해요. 왜 아합의 집이라고 표현할까요? 아합 때 우상 숭배가 이세벨로 인해서 절정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아합 때 하나님이 보다 못해 심판을 선언했어요. 그래서 오므리 왕조라고 말해도 될 것을 그 강조점을 위해서 아합의 집을 치라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의 집을 치라는 것은 결국 무엇과 같은 의미냐면 오므리 왕조를 이제는 멸절시켜라 이런 의미와 동일한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해서 아합의 가문을 치라라고 하면서 어떻게 심판을 해야 되는지, 아합 가문의 모든 남자를 죽이라는 것이고 또 이세벨도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이세벨이 사실은 우상 숭배의 원흉이었거든요. 그리고 선지자들까지도 다 죽이는 일에 이세벨이 앞장서서 그 일을 진행했던 인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세벨은 더 하나님의 심판을 가혹하게 진행되는데 그 시신을 장사하지도 못할 만큼 시신이 완전하게 훼손될 것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명령을 예후가 받았을 때 예후가 아니 내가 어떻게, 나는 왕이 될 그릇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 주인을 어떻게 내가 배신합니까?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인 것 같습니까? 성경에는요 그런 뉘앙스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선지자의 이 예언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여겨져요. 분위기 자체가. 그러면 이 예후는 요람이 제일 신뢰하던 장수였는데 어떻게 이 선지자의 말을 한 번에 거절도 없이 단번에 수용한 것일까요? 몇 가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예후의 마음에도 요람의 통치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이고 또 그의 신앙도 계속해서 이렇게 우상숭배로 나아가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나누어 볼 때 거기에 이제 등장을 할 것인데, 예후는요 이전 기억을 갖고 있어요. 이전에 무슨 기억을 갖고 있을까요?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때 아합의 가문을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한다고 선언했던, 엘리야가 선언했던 그때 그 선언을요 기억하고 있어요. 그걸 뒤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볼 때 이 예후는 이미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했던 그 일이 이제 시작이 되는구나. 근데 하나님이 그걸 나를 통해서 행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뭐 해야지? 순종해야지. 이런 태도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예후는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이라고 단언해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을 수용하고 이제 제자는 엘리사의 말대로 더 이상 아무런 움직임도 갖지 않고 바로 문을 열고 도망갔습니다. 이 예후가 이제 장수들에게 오겠죠? 이제 장수들의 반응과 모습들을 확인할 거예요. 자, 몇 절을 보시냐면 11절부터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자, 이제 잘 들으세요. 예후가 돌아왔어요. 장수들이 이렇게 예후의 표정을 살폈겠죠. 그리고 한 사람이 물어요. 평안하냐? 그러니까 별일이 없느냐? 이렇게 묻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그 미친 자가 뭐하러 온 것이냐? 얼마나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봤는지 아시겠죠. 자, 이런 분위기면 예후가 그 선지자가 기름 부어준, 그래서 왕으로 삼는다고 결정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을까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대로 말했다가는 너 미쳤어? 너 지금 반역하려는 거야? 이러면서 예후를 대적하는 사람이 막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 상황을 말할 수도 없고 말하지도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예후가 이렇게 말해요. 11절 끄트머리에 보면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이거 해석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학자들도 이 부분이 해석이 어렵다고 얘기하고 나름대로 견해들이 약 좀 갈라져요. 그런데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좋아요. 선지자가 와서 무슨 말을 했을지 당신들도 알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선지자가 왔어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당신들도 이미 감 잡지 않았어요? 이 얘기예요. 감 잡지 않았어요? 무슨 감을 말하는 걸까요? 요람의 가문을 하나님이 치시기로 결정했다는 거 당신들도 짐작하지 않았습니까? 이 얘기예요. 그랬더니 장군들이 먼저 어떻게 반응하냐면 아닙니다. 우리는 몰라요. 이렇게 반응해요. 12절에 이르죠.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이때는 한 순간 무언가 섬뜩한 거예요. 왜? 이거 위험한 발언이잖아요. 이걸 알죠? 이렇게 반응했다가는 큰일 나요. 잘못하면. 자, 그때 예후가요. 더 당차게 말합니다. 무리가 이렇게 말해요.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정확하게 좀 말해라. 이렇게 요구하니까 예후가 대답하되 그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는지라. 아예 대놓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는다고 하셨다. 그리고 기름 부어주고 갔다. 선지자가 이 말을 정확하게 해준 거예요. 여러분, 예후가 왜 이렇게 담대하게 말했을까요? 혹시나 하고, 혹시나 이 장군들이 내 편을 들어줄까 혹시나 하고. 여러분, 혹시나는 너무나 위험한 생각이죠. 근데 보세요. 일단 이렇게 말하자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13절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이렇게 선포했어요. 여기 섬돌이라는 건 뭐냐면 계단을 말해요. 계단. 돌계단. 돌계단에 뭘 깔았대요? 자기들의 옷을 갖고서 깔았대요. 그 예후를요 계단의 가장 높은 곳에 세운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고 나서 그 앞에서 나팔을 불면서 외쳐요. 예후가
왕이다. 이거요. 약식 왕이 등극식이라는 거예요. 약식으로 왕이 등극. 옷은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후 앞에 나의 권리와 힘과 책임을 다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삼겠습니다. 당신에게 복종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우리의 힘을 다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왜 이렇게 반응한 걸까요? 이 장수들이. 예후는 왜 그 장수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는다라고 담대하게 말한 걸까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미 분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장수들 안에 이미 요람의 통치에 대해서 불만들이 있었던 거예요. 전반적으로. 그 분위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후도 그런 분위기를 알고 자신도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선지자의 말을 들을 때 이제 때가 온 것이구나. 하나님이 그 이전에 엘리야 때 작정하셨던 것을 이제 이루려고 하시는구나. 이건 해야만 하는 일이다. 스스로 판단한 것이고, 장수들의 분위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멈칫거리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결정하셨다. 나를 왕으로 세우기로 결정하셨다고 한다. 이게 뭐예요? 이제 예후의 요람의 가문을 치고 내가 왕이 되어야 할 때가 됐다. 이 얘기를 담대하게 한 것이죠. 그랬더니 한 사람도 거기에 반기를 들지 않고 모두가 다 예후를 왕으로 추대한 거예요. 이것을 볼 때 예후라는 인물이 얼마만큼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다 예후라면 왕이 되기 충분해, 이렇게 인정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이렇게 왕이 된 예후가 이 장수들과 함께 이제 이스라엘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직접 아합의 가문에 실행하는 장면을 다음 시간에 이제 나누게 될 건데, 오늘은 무엇으로 정리를 하려고 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오므리로부터 시작된 아합의 가문이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이미 심판을 받아 마땅했었는데 하나님이 아합의 부족한 회개마저도 기뻐 받으시고 그에게 유예 기간을 줬어요. 꽤 오랜 시간 줬어요. 그런데 아합 때부터 하나님이 유예 기간을 주자 잠시 회개하는 듯 보였다가 금방 또 우상에게로 마음을 바꿔버렸어요. 왜 이 아합이 금방 마음을 바꿔버렸을까요? 하나님이 참아주니까, 하나님이 유예 기간을 주니까, 하나님이 잠시 인내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유예 기간이 마치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후가, 아합이 금방 우상에게로 마음을 돌이키고, 그러니까 그 보고 자손들은 뭘 보고 배워요? 하나님께 돌이켜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상 앞에 마음을 들이고 우상 숭배하는 모습만 끊임없이 봐요. 그러니까 그 후손들도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나 예언들이 주어질 때 전혀 귀담아 들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하나님 그때 심판을 명했는데 지금까지 아무 일 없네. 에이, 하나님이 말만 그렇게 한 것이지 능력 없네. 말만 그렇게 한 것인지 바알 이기지 못하네. 이런 식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내가 찰 때까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끊임없이 악한 행실에 치닫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어리석은 삶을 계속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책망이나 아무런 어떤 심판적 행위를 하지 않고 놔두실 때요, 그 유예 기간, 그 봐주시는 기간이 마치 하나님이 내가 잘해서, 아니면 내게 별로 문제가 없어서, 아니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나를 그냥 놔두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무엇인가 잘 될 때, 무엇인가 내 뜻대로 될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황 가운데 주어지는 일인가, 이거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 왜 나를 계속 놔두시는 건가 보실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판단과 선택 가운데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잘 될 때는요, 그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닐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뭔가 잘 되는 듯 보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인정하시나?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렇게 사니까 오히려 더 잘 되네? 여러분,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너 언제 돌아오는가?
내 인내의 한계가 차기 전에 너 내 앞으로 바르게 돌아서야 된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고 끊임없이 그냥 잘 되네, 잘 되는 게 좋으니까 하나님 옆에 바른 생각을 갖지 못하고 그 길로 계속 가잖아요. 결국 하나님이요, 예후의 가문을 손을 댔듯이 우리를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손을 대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가끔 이상한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누군가 이제 막 은혜를 받고 간증을 해요. 간증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형편없이 살다가 하나님의 그 기회를 끊임없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계속 살다가 돈에 취하고 명예에 취하고 인기에 취해서 함부로 살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이제 퍽 치더라고요. 재산을 치고 건강을 치고 죽음의 위기 앞에서 이제 내가 드디어 두 손 들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내게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니까 이제 듣는 회중들이 눈물을 흘리며 아멘 해요. 여러분, 은혜 받는 것까지는 좋아요. 이상하게 그렇게 은혜 받고 돌아선 사람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 은혜는 받을 수 있으나 그거 부러워하면 돼요, 안 돼요? 부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 그런 과정이 없어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잘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이 더 소중해요. 제가 볼 때는 이미 그 사람보다 더 간증할 수 있는 수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 한 대 맞고 돌아온 사람의 간증을 부러워해요. 그런 간증하고 싶으십니까? 죽을 위기 넘기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해 드릴까요? 한번 쫄딱 망하고 다시 죽기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한번 축복해 드릴까요? 그런 거 없어도 되잖아요. 근데 왜 그런 간증을 부러워하냐고요.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늘 소망하고 있어요. 그거면 돼요, 여러분. 그것만큼 귀한 간증이 없어요. 여러분, 제일 좋은 간증이 뭔지 아십니까? 제 인생에는요, 별로 풍파가 없었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요. 최고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맞고 돌아온 간증보다요, 안 맞았는데도 여전히 주님을 잘 섬기고 있다. 이게 최고의 간증이죠. 그러니까 그런 류의 간증은 그냥 끝까지 내가 이렇게 신앙을 지켜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갖는 데만 쓰세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더 귀한 간증의 삶이에요. 이해되시죠? 저도 비슷해요. 저 엄청난 풍파 저도 겪었나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런데 저도 그리 많이 풍파를 거쳐서 막 위기를 넘기며 인생을 살아온 목회자는 아니에요. 근데 감사해요. 그런 위기 없었어도 지금 말씀에 대한 긴장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해서 바르게 전할까, 이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참으로 복된 목사죠. 여러분들 또 그런 말씀 사모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인생입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걸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절망과 바꾸지 마세요. 어떤 상황 때문에 마치 이 복된 인생이 버림받은 인생처럼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우리들의 고귀한 인생을 여러분, 이제는 조금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또 조금만 더 애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가문이 되는 거니까 아합의 가문과는 차원이 다른 믿음의 가문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중에 있으니까 이제 나의 신앙도 하나님께 맡기고 아내, 남편의 신앙도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자녀의 신앙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고 내 역할은 뭐다? 실망하거나 절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끊임없이 본을 보이며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흔적만 끊임없이 남겨주세요. 자녀들은 그거 봐요. 그거. 결국 지금은 안 보는 것 같을 거예요. 지금은 안 보는 것 같을 거예요. 그러나 끝내 자녀들이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이란 걸 열어주셨을 때 그 흔적이 보이게 돼 있어요. 우리 부모가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이런 삶을 살았는데, 그래, 나도 이제 믿음의 눈을 열어 철이 들고 보니 부모의 그런 신앙을 내가 이어가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다. 이런 고백을 분명히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없는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 그거에 속지 마시고요. 언젠가 그런 고백을 할 때까지
내가 끊임없이 믿음의 본을 보이며 믿음의 가문을 지켜내는 것, 그 씨름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아합의 가문과 전혀 다른, 수준이 다른 그런 믿음의 가문, 저와 여러분들 함께 만들어가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